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이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일까요? 예. 불경을 갖고 불전을 갖고 속일까요? 네, 성경을 가지고 속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속일 때 영락없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무리 이단 할아버지가 와서 속여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샛별이 바로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이 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샛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 이 거짓 선생들, 그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거짓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냥 말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다 미혹돼서 내 안에 샛별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네.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잠깐만요.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또 이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이 되어서 오신다는 그 확실한 예언,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뭘 받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로 할까요? 마귀에게, 그죠? 마귀에게 배워서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점술가들, 점쟁이들 보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걸로 진짜 말하죠. 그래서 이게 귀신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보니까 거짓 계시와 복술, 허탄한 것,
그래서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까지 정말로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런 잡다한 거짓으로 막 이렇게 예언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복음 들었을 때 그냥 예와 아멘이 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에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 이 간교한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오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가르쳐줘서 정말 간교한 것들을 예언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다. 이것이 예언. 이 예언 외에는 다른 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거짓 예언이에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예언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는데 또 어떻게 오시는가? 이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 모든 예언은 이 책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데 이 기록된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덜어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대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도 그렇고 이제는 뭐 깊은 죄책의 말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여기 보니까 무식한 자들이 이 무식하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에 관한 무식이 아니죠. 성경에 관하여서 무식한 이 무식인 뭐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자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무식한 자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아주 그냥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서 유식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무식한 자는 바로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자가 무식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이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배워야죠. 책망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에 이끌려서 잘못 갈 때는 책망을 해주신다는 거죠. 또 이자가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예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어요. 거짓 이 선생들한테 막 또 속으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택한 자기 때문에, 그죠? 거기로 빠지지 못하도록 책망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책망,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셔서 바르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가지고, 씨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온전한,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씨의 비밀에 대해서도 깨달으라고 현상으로 이런 걸 주셨는데, 씨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농부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죠. 이 씨를 심어서 완전하게 열매를 거두어야만 그 농부가 농사를 온전하게 지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짓 선생이나 그런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아들에 관한, 그죠? 아들인데 아들이 그냥 뚝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거, 아들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가 있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근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대로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지금 보좌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신 그 멜기세덱 이름이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이제는 모든 택한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이 거짓 선생, 이단 그런 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신천지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돼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 수를 보세요. 그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작년 4월 달부터 평신도 성경학교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또 전도하셨고, 또 올해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경학교를 하시는데, 교파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계속 그 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평신도 성경학교 초교파 이런 성경학교를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함께 들어보시라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이 예언 지금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언한 분들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이 한 권이 다 이 내용이에요.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 또한 그 집사님들 전부 다 이 예언을 하다가 요한만 빼고 다 죽임을 당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동으로,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한 것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의 뜻으로 막 그냥 소설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신 주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이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돼. 샛별이 떠올라야 돼.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전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목회자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였는가? 또 성도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세상의 거짓말, 나한테 이로운 거, 나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꿔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도 보면, 죄송해요. 사도행전 4장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 관원, 세상의 왕들이죠. 나라의 왕들, 또 종교 세계의 우두머리,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복음이 나오면 이런 일들이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잡아 죽였죠. 지금 이제도 복음이 나온 이 시점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이 속이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것으로 자기가 그냥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직접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1절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죠? 이 말일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냥 조금만 미혹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딤전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전 반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를 아는 데는 우리가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멜기세덱의 그 몸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몸을 이루어가는 거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마귀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아까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럼 이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죠. 악하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 그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구원받는 가인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가인에게 속하여서 그죠? 출발을 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아벨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죠? 아벨로 간 자들. 그래서 이 가인에 속해 있으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아벨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본질의 죄만 가지고 여전히 그냥 있으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땅의 소산, 땅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이 땅은 마귀가 먹고 있는 우리의 본질의 죄가 있는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땅의 소산,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도 보면 이사야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는 자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한다. 이 거룩히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히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거룩히 한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7절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하는 자들은 아까 거짓 선생, 이단 이런 거짓 선지자들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이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이거는 그냥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안 계신데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죠. 이 안에 그리스도도 없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서 막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준하게 되어서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회방을 당하며. 그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이런 자들은 다 이제 짐승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셔서 그냥 본질 때문에 그 안에 귀신, 마귀, 사단이 그 안에서 다 조정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냥 자기 이 안에 영을 모실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냥 그 자체가 혼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어쩌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잡아먹고, 그냥 자야지 자고 본능으로 그냥 행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이 마음에 몸된 성전을 이루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에 본질의 죄 마귀를 내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고 마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본능으로 아는 것을 본능적인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물 없는 샘이래요. 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샘이 있는 건데 물이 없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물이 없는 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을 줄 수 없는 이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줄 수 없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육체의 정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막 그런 나쁜 생각들을 줘서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9절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냥 자기는 멸망의 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뭐 이 땅에서 살면 다지 뭐 나중에 천국 뭐 죽어서 가는 거 뭐 다 그렇게 말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든 살아서 가든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 불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없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더더욱이 복음 안에서는 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귀신들,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 하는 짓을 보면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좋은 생각 같으면 하나님 생각,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나쁜 생각은 당연히 마귀가 주는 거라 이렇게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은 또 안 되죠. 그게 다 된다면 우리가 온영이게, 그쵸?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그게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행한다. 본성으로 그냥 짐승처럼 그냥 본성? 네, 본능. 본능. 그냥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래서 입에서는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들을 하고, 또 그 윗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또 아첨을 하고, 잘못된 건데도 바른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아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거죠. 당을.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사람 많다, 내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단이 더 크다, 다 계속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러면 교리 이런 거, 신학 이런 거 물론 있어서 좋으면 좋아요. 그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교리나 신학이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한 철학과 교리, 신학이면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당을 지어서 우리 교단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는 자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 이게 될까요? 우리가 아니지, 그냥 나, 그죠? 나만 생각하는 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단 이게 아니라 진짜 교파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미얀마도 그런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빼앗기고, 우리 그 신학교도 미얀마 양곤에 있는데 거기가 도시 수도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카레이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거기서 잘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카레이로 무사히 잘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잘 듣고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미얀마라든가 또 아프리카 이런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영.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시험해야 돼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듣고 믿죠. 듣고 깨닫겠죠. 그러면 깨닫고 또 믿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이분들이 전부 다 뭘 전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이걸 전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귀신의 가르침과 그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대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제 복음 성경적으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여 줘서 그들이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